계속해서 절대 예정론 27번째 시간, 예정론을 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르치고 설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장키우스의 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데 이 내용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예정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은 우주적인 경건의 실천을 불러일으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정은 우주적인 경건의 실천을 불러일으킴. 네. 너무나 멋진 제목이죠. 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전파하는 데 대한 7번째 논의가 제기된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적인 경건함의 실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지신 사랑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사랑의 모든 의무와 역할에 있어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하나님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보답할 수 있냐라고는 물으면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자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예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 첨부하도록 하라.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면은 수단은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정의 교리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뿐 아니라 수단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셨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지만 더욱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식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정론자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다. 수단을 통과하지 않고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에 찬동한 자는 자기 기만적인 열광자이다. 예정을 믿으면서 그 과정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리를 남겨두고자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국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의 완전성을 깨뜨려 버린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정론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지만 그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인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기만적인 열광자이다. 반면에 구원의 수단들을 목표에 도달하는 단계로서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칼빈주의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조차도 우리에게 다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이 어떤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과정인 줄 믿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택하신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운명 지워진 것이므로 믿음, 구원하시는 은혜의 결과, 믿음과 구원하게 하심은 택하신 자들에게 매개물로서 지정된 복이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근데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죠.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한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완전성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들을 나열해주고 있네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문제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때에 있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어느 때에 딱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여길 수 있나요? 예정하심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존재는 영원하시지만 예정은 어느 땐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정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 인간을 만드신 것, 그리고 인간의 구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도.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이것도 문제 내볼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생각하신 일 중에, 작정하신 일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모든 전 인생이, 전 이 우주적인 일들이 선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차원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이 사라지고 있음에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은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정과 예지는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예정은 하셨는데 알지는 못하셨어, 혹은 미리 아셨지만 예정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정과 예지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죠. 예정하면은 그 안에 예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예지를 얘기하면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택하심의 목표로 지정된 바 구원은 중재하는 수단들과 필연적으로 연관된 관계에 놓이기에 본질적으로 덜 확고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다. 이는 수단들을 통해서 특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수단들과 목표가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음을 볼 때 그러하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죠. 10페이지. 단지 그것이 설명하는 바는 마음의 중생과 삶의 청결이 없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스스로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효력으로,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성령의 효능 있는 힘을 통하여 이 매개적인 복들을 택하신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아주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갈 것으로 예정된 그 왕국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외적인 의의 과정은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말해주는 총괄적인 증거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로와 택하심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수록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심령의 변화의 상태들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참된 유형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음이 너무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티우스의 이 예정이 주는 유익, 특별히 오늘 제목 우주적인 경건의 실천을 불러일으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정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힘과 능력과 확고한 믿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